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힘차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한 즐거운 우리 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되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게. 아멘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게. 아멘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사자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땅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기뻐한 삶을 살고 말씀을 내는
때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들 믿음이 약한 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게 되어져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그런 창궐한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죄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 주옵시며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민족의 복음화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제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을 다 맞으셨죠. 이제 백신도 맞고 이제는 코로나도 점점 이제 지나갈 겁니다. 좀만 더 참고 인내하면 같이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좀만 더 견디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된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사도행 1장 11절에 보면은 하늘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하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약속이냐면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곧 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날이 가까운 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역사가 세계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로마 통치를 받고 전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헤롯이 왕으로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은 역사가 세계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신 건 확실해요. 이 땅에 초림에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우리는 구세주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는 믿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때가, 그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이 들림 받아서 공주 예수님 만나서 혼인자에 들어가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의 삶을 사는 자들은 대환란에 처해질 것이고 불로 심판마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하셨습니다. 잉태된 여인의 해상의 고통의 이름같이 깨어있고 준비되고 예배한 자들은 어느 순간 호련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대환란에 들어갈 것이고 불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직 2000년도 오시지 않았지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가까운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 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진중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의 나팔소리, 경고의 소리를 하고 오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이 586년 BC 586년이 멸망할 때도 그 전에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니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처럼 지금도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실 거고 경고 나팔을 외쳐서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럼 깨닫고 준비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걸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예배한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혼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혼인찬에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이 가까이 왔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건 가짜요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임박했다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시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지만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오늘 밤 오실 거라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자세는요, 언제 오시더라 맞이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이고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약혼한 신부가 결혼 날짜를 신랑이 기다린 것처럼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약혼한 신부가 결혼날이 가까워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봐요. 그 결혼 온전히 성사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남녀가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하고 신랑은 집으로 가서 살 집을 마련해요. 그래서 한 1년 뒤쯤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랑 집을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혼인잔치하고 결혼식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의 결혼 풍습인 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을 낮이나 밤이나 늘 아름답게 꾸미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게 신부의 자세예요. 신부가 신랑을 이제나 올가를 기다리면서 사모한 것처럼 우리도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약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 집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읽었잖아요. 너를 내 촛을 예배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자기 집을 마련하고 때가 되면 와서 신랑 신부를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촛을 예배하러 가노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촛을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뭐하고 계시냐면 우리 살 집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련하고 다 완성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임시초소가 아니에요. 영원한 집을,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러 가셨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되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영접하여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집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임시초소예요. 나그네가 여행객들이 물은 잠시 머물고 있는 숙소에 불과해요. 바로 언제든 떠나야 돼요. 임시초소이기 때문에, 숙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은 주님이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집을 사고 팔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고 지금 아파트값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더 좋은 집을 마련하려 얼마나 저들이 땀을 돈 봅니까? 그 집에서 저들이 몇 년 살 수 있겠습니까? 임시초소인데 몇백 년 살지 못해 단지 몇십 년 살 수 있는 집을 위해 저들 목숨 걸어요. 그러나 그곳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임시초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떠나면 이제 영원한 집을 가야 하는데 그들은 영원한 집이 없어요.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형벌을 불타는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시초소인 이곳에 떠나면은 영원한 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저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없어요. 전세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자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집이,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을 마련해 예수님께 올라가서 집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집이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평 아파트 부러워하지 마세요. 곧 떠날 겁니다. 임시초소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초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집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1절에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영원한 초소를 바르는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가까우니까 이 말씀한 거 제자들에게 야, 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나는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을 항상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올라가서 다시 오고 싶다. 그 말이 무슨 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만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런 말 듣을 때 그들의 생각 마음속에는 이 땅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을까 잘 될까 그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신청 다시 오신다 그것을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고 부인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도요 이해가 안 돼 깨닫지 그 말을 믿지 못하면요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다면은
여전히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죽음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그러나 제자는 그당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불렸지만은 오순절 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오순절 방에 타락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서 깨달은 이 말씀이구나. 우리의 죄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7절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잡혀 도망갔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믿고 깨닫고 안다면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겁니다. 순교해서 지금 주님께 예배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을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믿고 깨닫고 이해가 되지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해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 이 땅에 처음 이천에 오실 때는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약속하셨으니까 분명 그대로 오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함 받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은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거 없고 몸에 병들었을지라도 나에게 신랑의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영원한 집이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예수 나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에 위로함 받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곧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그 집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사모함으로 이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도 죽어도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집이, 가야 할 집이,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 계신 곳, 그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을 듣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날 사모하며 이제 아름답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된 우리는 더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잖아요. 단장해야 하잖아요.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삶을 살고 주님 기뻐하게 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겨다 우리 예수님 오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제 재림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기쁘게 공개해서 예수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섭고 염려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영원한 갈 집이 있구나, 예수님께 나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오시에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위로함 되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집이 없어 상관없어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오늘이라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빼고 있더라도 오늘 밤 주건 그 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집 한 채도 없어요.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불 속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매일매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어서 언제 오시나 주님의 주를 맞이하는 준비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기쁘게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이제 예수 이제 믿어야겠다, 믿고 싶어요 하는 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시고 옆 사람 보지 말고 눈을 다 감아보시고 믿고 싶은 사람, 믿게 결심한 분이 이 기도 딱 크게 한번 따라서 주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마음속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를 내용을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오늘 나눠드린 기도문, 개인 기도문, 영적 기도문도 있습니다. 매일 읽으시고 주기도 사도신경도 매일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한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신랑 예수님을 늘 기다리며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예수의 신부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정말 절대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고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